오늘 고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국지에 나온 제갈 공명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마속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마속이라는 장군은 제갈 공명의 그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여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충성된 애국심에서 나온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충성된 애국심에서 시작하고 또 특별히 제갈 공명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상을 입고 폐잔병에 튀어 돌아온 마소에게 제갈 공명은 이때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나를 따르겠는가 하고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서 목을 베었다 하여 음친마속이라는 고사 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아들 같은 마속을 참수형을 하고 나서 제갈 공명은 자신을 강등해 달라고 군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처럼 정말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해서 이 죄를 간과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행한 것에 보응을 받고자 함이라. 자, 우리는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있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합산하여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그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말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무저경이라고 했으니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지옥을 누가 가나요?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형벌이 없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아픈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또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늘 술만 먹고 술 주정하고 담배에 쩔이고 늘
노름만 하는 노름쟁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집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수곤수곤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가 있겠는가? 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별 다른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수곤수곤 흉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흉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던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글쎄,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래?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 말하던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신통치 않는 대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나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내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해. 확실히 내가 좀 달라진 것이 있어. 무엇이 달라졌나? 전에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이제 술 생각이 전혀 나지를 않아. 예전에는 하루에도 담배 몇 갑을 피웠는데 지금은 담배 연기만 내서도 구역질이 나. 전에는 퇴근만 하면 그 노름방에 가기 바빴는데 지금은 퇴근하면 왜 이렇게 집에 빨리 가고 싶은지 몰라. 전에는 아이들이 나만 보면 피하던데 이제는 나를 기다리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해. 전에는 내가 퇴근하면 아내가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것이 변화된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빚진 자로. 그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다면 큰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서 이웃을 살리면서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이제 그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풍성함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기껏 생각하는 것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면서 마음의 청사진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마음의 청사진을 생각하며 큰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을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행복한지 속으로 여깁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널 무엇 주느냐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을까?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가 갈라진 사이,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도 휘장으로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다리를 놓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사람들을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저들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원수가 된 저들에게 너희들이 좀 중재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중하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지만은 손을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었지만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때리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내 손을 뿌리친 저들에게 부디 내 손을 잡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중재인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부는 이혼 직전에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부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 이 두 부부도 관계가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부인은 이쪽에 앉고 남편은 저쪽에 앉은 것입니다. 서로 갈라져서 앉아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하며 서로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한다고 서약한 것을 깨트린 사람들은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서약한 것을 회복할 시간이 됐으니 여러분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가 다 끝난 때 안내원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무엇을요? 예, 목사님이 기도할 때요, 여기에 앉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뒤로 걸어가더니만 자기 부인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손을 꽉 잡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화목하라는 한마디 때문에 두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는 중재를 좀 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우리는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죽으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했으니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화해의 손을 내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해를 너희들이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와 차범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는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것도 홀라당 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서로 화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으니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중재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세상에 하나님과 손을 잡지 못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손을 서로 잡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